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 3월 20일인가요? 그때가 유엔이 정한 국제 행복의 날이었습니다. 모르고 지나셨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유엔이 이렇게 정한 것은 2012년에 정했는데 모든 국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유엔에 속한. 그런데 이것이 그 취지를 보면은 어떤 경제적인 규모나 발전이 그 나라와 그 나라 국민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국민들의 안녕과 복지 이런 것이 향상되어야 그것이 그 나라 국민의 행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정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잘 사는 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는다.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겠죠. 부유하게 살아도 서로가 화평하지 못하면, 평화롭지 못하면, 관계가 좋지 못하면, 사회적인 갈등이 많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요즘 국내 정세 돌아가는 걸 보면은 모든 면에서 다 강대강 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국제적으로도 나라와 나라 간에 편을 갈라서 크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나라 국내 정세를 봐도 그렇죠. 항상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 속에서 볼 때마다 좀 불편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분위기가 시대적인 분위기가 되면 분단 국가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사회적인 갈등도 많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런 국내외 정세에 영향을 특별히 많이 받는 나라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한 국가의 갈등 지수, 그 사회 갈등 지수를 조사했는데 특히 이제 상위 50개국 잘 사는 나라들 50개국을 조사했는데 우리 사회가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세계 안에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갈등 지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고 여차하면 서로 이제 부딪히고 충돌하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는 사회적인 환경이 되게 삭막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때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평화를 전하고 화목하고 좀 화평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평화의 도구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담을 헐러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서 생긴 담을 헐러 오셨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인종이 틀려서 나라가 달라서 또 여러 문화가 달라서
또 한 문화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계층이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세대라고 해서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대립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담들을 예수님 안에서는 다 허물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피스, 평화, 메이커,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시대에는 정말 피스메이커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뭐 큰 일도 아닐 텐데 내가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일에 내가 그렇게 뭐 협력할 수 있을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예. 우리는 세상에서 작은 존재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상학 용어에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지구 이쪽 편에서 작은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했는데 그것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큰 태풍을 일으키는 바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전하는 일을 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곳은 뭐 이스라엘의 아주 구석진 작은 마을 나사렛이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그가 일하신 곳도 갈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겠어요? 아마 작은 날갯짓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와 같이 살았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을 바꾸는 평화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겠어요? 이 예수님 자신이 나비 효과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작은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가 화평하고 평화를 전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산다면, 그런 우리의 작은 날갯짓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채우면 채울수록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오게 하는 큰 태풍이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나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을 좀 우리가 해소시키고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나라, 여러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 고린도 교회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항상 서로 싸웠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런 얘기죠. 시기란 얘기는 뭘까요? 서로 비교하여 질투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서로 경쟁하는 거죠. 그리고 유유상종이라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팔을 짚고 당팔을 져서 교환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예배도 따로 드리고 성찬식도 따로 드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람도 많이 보내고 편지도 여러 차례 보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인물별 성경 연구할 때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디도라고 이야기했죠. 디도라는 분이 이런 큰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였다라는 우리가 성경을 배운 적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시기와 분쟁을 다스리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을 좀 가라앉히고 평화로운 일들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치유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있는 자녀나 어린아이나 뭐 손자 손녀나 아니면 교회에 있는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장성한 사람이지만,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 걸음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나아가면 예수님 안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성도들을 먼저 찾아서 우리가 돌보고 치유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나 교회 안에 분쟁이나 시기가 없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바울 사도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예수님은 항상 어린아이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순결함과 순수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셨는데,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쓰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자의 어떤 모습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떤 어린아이들을 치유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내 안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우리 안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나이도 들고 신체도 성장하고 사회적인 활동도 하면서 어른이 되죠. 그런데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채워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라면서 결핍하면 안 돼요. 그렇죠? 누구에게 사랑받는 일에 부족함,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간대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하면서 또는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어떤 일을 해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몰라서 힘든 일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지도 모르고, 또 자라면서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한테 인정을 많이 받지 못할 때, 나라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지 못할 때,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할 때, 그럴 때는 훨씬 더 어려운 삶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칭찬 잘 받지 못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칭찬에 좀 인색하지요. 그렇죠? 칭찬에 좀 인색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잘 받지 못할 때 역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못 가지고 자라. 내가 어릴 때 이런 필요와 욕구들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는 늘 갈망 같은 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적으로 학대받는 경우에 그때 받은 상처는 너무 크죠. 그런 것들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상실감을 가져다 줍니다. 차별받았을 때, 집안에서 형제간에 골고루 사랑을 받지 못하고 차별받았을 때 느끼는 상실감, 그런 것도 있죠. 또는 가정과 내가 속한 곳에서 불화, 많은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싸운 것들을 많이 경험한 그런 자녀들의 그런 자아 정체성은 굉장히 많이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면 아이라고 부릅니다. 내면 아이. 우리 안에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성장했는데 아직 성장하지 못한 채 결핍을 느끼고 있는, 상실감에 젖어 있는 아이가 누구에게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드러나지 않죠.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이 있어요. 누군가 스위치를 켜버려요. 나의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공격이 들어오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평상시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죠.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불안감으로 나타나거나 초조하게 나타나거나 심지어는 분노, 너무 큰 분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뿌리 감정이라 그래요. 오늘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온다, 그죠? 뿌리 감정. 어릴 적에 내가 아이일 때 느꼈을 만한 그 감정, 그런 감정이 우리가 성인이 돼서 느끼는 감정에 더해지기 때문에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고린도전 13장 말씀은 사랑장이잖아요.
바울이 생각할 때에 장성한 사람들은 자기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하는 일인데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할 줄을 몰라요. 믿는 건 잘해. 믿습니다. 잘하는데 사랑할 줄을 모른다. 당연히 장성하면 어린아이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은 버려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어요. 예, 다른 말로 이렇게 쓴뿌리라고 해요. 아주 뿌리가 깊은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드러나면 우리 인생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 어린아이가 자꾸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한다는 얘기. 화평하지 못하다는 얘기. 제가 이번 주에 길을 가다가 어떤 여성이 아이를 업고 또 한 아이를 이렇게 손에 쥐고 이렇게 가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날따라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어때요? 길에서 엄청 때를 쓰더라고요. 들어 눕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확 들어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오해를 살까봐 그거 못하는데. 애가 막 들어 놓고 자지러지니까 부모, 이 여성이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데 제가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큰 한숨 소리. 큰 한숨 소리.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그런 한숨 소리를 들었어요. 그 생각에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다 장성한 어른들이지만 이렇게 상처받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터질 때는 우리도 한숨 소리 나와요. 이게 내가 어떻게 내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해요.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전에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 내가 스위치가 켜지는지, 어떤 부분에 내가 쓴뿌리가 드러나는지, 어떤 일로 내가 사람들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떨 때 이런 행동들을 하는가? 나는 어떨 때 내 평상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가? 감정에 감정을 더하여 폭발하는가? 충분히 이해받지 못했고,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서, 충분히 슬퍼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먼저 발견하고, 우리가 그런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먼저 좀 만나주고 알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함께 좀 슬퍼도 해줘야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제 인생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어린아이가 있거든요. 저한테 있는 어린아이는 쉴 줄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쉴 줄을 몰랐어요. 그냥 남들이 다 하지마 하는 것도 뛰어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선교할 때도 그랬거든요. 어떤 일을 맡으면 저는 살면서 제 입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어디 가나 일복이 많다 이런 말을 늘 많이 해요. 오는 일 안 맡고 가는 일 잡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오는 일을 막지도 않다, 피하지도 않아. 가는 일은 잡아 당겨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교지 가서도 남들이 위험해, 하지마, 큰일 납니다, 그거 먼저 해요. 거기는 가지 말고 거기 먼저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제가 선교할 때 제 성향을 잘 아는 선배님께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그냥 번아웃 된다.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 알죠?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 완전 소진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힘들다. 저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저를 잘 아는 분이. 저는 선교 가면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어요. 정말. 힘을 다해서 내 안에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내가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픈 것도 모른 채 나를 돌보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중요한 일, 정말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일, 너무 어려웠던 일이 다 끝나고 완성되는 날, 그날 탁 쓰러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다음부터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마음도 많이 망가지고 너무너무 약한 상태로 돌아가게 됐어요. 제 인생에 그런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작고 이렇게 약해 보여도 굉장히 땅땅한 사람이거든요. 누구 앞에 약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요, 설교하러 갔다가 그날 설교 못하고 누워버려요. 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현직 교회 갔다가 설교할 시간이 됐는데 일어나질 못해요. 차 안에 가서 누워버리고, 한인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전해야 되는데 그때 막 혈압이 뛰고 심장이 뛰어서 또 누워버리고, 뭐 오랜 기간 동안 먹지도 못해서 살은 10kg, 15kg씩 빠지고 한 달 사이에 너무 힘든 상태가 됐어요. 그렇다고 한국 나오기도 쉽지 않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막 말라야에서 막 그걸 견디는데 많이 아파서 많이 울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많이 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미치게 일을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지? 나는 왜 멈출 줄을 모르지? 나는 왜 천천히 갈 줄을 모르지? 나는 왜 포기할 줄을 모르지? 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관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데 저는요, 어릴 때 거부당한 경험이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제 가정 형편과 상황은 거기에 따르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도 반장에 뽑혀요. 엄마 집에 가서 반장이 됐어. 그러면 어머니가 이놈의 새끼야 당장 때려쳐라 이래요. 반장하면 학교에 돈 내야 된다. 당장 때려치래가지고 그날 울며 가가지고 반장 못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야만 됐고, 보이스카우트 단장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옷까지 다 주고 다 도와준대. 엄마 나 보이스카우트 단장 됐어요. 어머니가 그 옷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걸 하냐고 말이에요. 저는 시골에 살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든지 내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그래서 공부도 잘했어요. 차 타고 30분만 넘어가면 강원도 원주시라는 곳에 좋은 고등학교가 많은데 내 친구도 다 글로 가는데 내가 1등인데 우리 엄마는 나 농고 보냈어요. 원주 나가겠다고 차비만 대달라 그래도 뚝방에 손잡고 걸어가면서 울면서 원아야 없다 이래가지고 못 갔어요. 대학도요 어떻게든 서울 오려고 했어요. 서울 와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을 바꿔봐야지. 저희 어머니가 안 된다. 어차피 학비도 못 대줄 거면서 왜 이렇게 말리는지. 그래서 전 뚝방을 2번 갔어요. 뚝방 또 가서 손잡고 원아야 서울을 보낼 형편이 안 된다. 또 울었어요. 제가 그런 상처가 있더라고요, 제 안에. 근데 그걸 지나올 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엄마 마음 이해하느냐고. 그러냐고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엄마 편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없으면 저럴까. 근데 제 안에도 그런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있는 그런 형편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싶은 마음. 뭐든지 하면 잘하고 싶은 그런 것들로 막 제 자신을 내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인생의 딱 중반, 마흔 중반에 딱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내가 왜 약해졌어요? 막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치료해 주려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온 내 인생.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래서 정말 그런 인생을 위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울었어요? 저 위해서 많이 울었어요. 너 진짜 불쌍하게 살았다 이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몇 달 울었어요. 힘들게 살았구나. 쉬지도 못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한테 좀 너그러워졌어요. 너그러워져가지고 좀 쉬는 시간도 줬어요. 저한테.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해도 괜찮다. 막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를 왜 집에서 뒹굴고 있는 거야. 막 죄책감이 들었는데 야 괜찮아. 하루 정도 쉬면 어때. 그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몸 아픈데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제가 절대 제 약한 모습 잘 안 보여줬거든요. 그동안. 약한 모습 보이면 지는 것 같아가지고
키도 작고 그런데 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독하게 살아야지. 작은 고추가 맵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 좀 보여주면 어때? 내 약한 모습 좀 보여주면 어때? 사람들이 야, 강 목사가 저런 사람이었어? 강성교사가 저래? 왜 저래?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 약한 모습 보이는 것도 괜찮아. 괜찮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심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세워주려 하심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약한 부분도 더 잘 보이더라. 더 잘 보이더라. 어떻게 위로할 줄 알겠어. 어떻게 힘들 줄 알겠어. 왜 인생이 힘들고 왜 힘들어하는 분들이 왜 힘들어하는지도 공감할 수 있겠어요. 예, 제 경험이죠. 여러분들 그런 것이 치유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도 함께 화평하지 못해요. 저랑 일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제일 저를 힘들어하는 분들이나 현지 사역자들이 누구냐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저한테 가까이도 못 와요. 한국 선교사님도 딱 봤는데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딱 잘라요. 현지 스탬도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빠꾸.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게 되더라고요. 좀 저처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면 어때요? 하나님들이 그 사람도 쓰시는데 각 사람별로 쓰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같이 일하는 법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평안을 만드는 일들은 제 작은 경험이지만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먼저 발견하고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좀 자신을 좀 사랑해 주세요. 여기까지 인생 사느냐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제가 토요일 날 다른 교회 임직식에 갔었는데 바쁜데 어제 갔었는데 지방까지 내려갔다 왔어요. 거기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이 은퇴하시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분이 또 새로 직분도 받으시고. 근데 제 마음이 그랬어요. 야, 저기까지 오기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만 70이 돼서 장로의 직분을 내려놓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교회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저 나이 50에 권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우리 자신을 좀 칭찬해 줍시다. 여러분 열심히 산 여러분을 좀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도 어린아이가 있다. 내 안에도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도 어린아이가 있다. 이런 얘기. 이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아직 장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이 장성한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산신령 얘기하는 거 아니고, 신령한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잘 받는 사람. 그만큼 성령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는 세상 지혜하고 달라요. 세상 지혜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을 지혜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하게 하는 것을 지혜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죠. 근데 성령이 충만한 신령한 사람은 그런 지혜도 있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룩한 길을 다니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조언을 해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냐? 그렇지 않다. 육신에 속한 자도 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아직도 예수님은 믿지만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일에 더 많이 치우친 사람,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한 거예요. 어린아이.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항상 신령한 자고 한 사람이 항상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는,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바닥났어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도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육신에 돌아가서 육신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휘둘리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 아시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도 가룟 유다 얼굴도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같은 모델을 썼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후에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면 그 모델을 찾을까 해서 어디 술집 같은 데 가가지고 정말 가장 방탕해 보이고 가장 죄 많이 졌을 것 같은 사람의 얼굴을 본따서 가룟 유다를 그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사람이었다는, 같은 사람이었. 그렇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 같아. 내가 평상시에 할 수 없는 많은 덕을 쌓을 수도 있고 사랑을 행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전보다 더 못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예수 믿기 전에 행하지 않았던 일을 행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누가 누구를 돌봐야 돼요? 어른이 어린아이 돌봐야지. 세상에서는 반대예요.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사람을 돌보는데 교회 올 때는 그런 거 다 띄고 오는 거예요. 교회를 모일 때는. 우린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어요. 한 가지,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에요. 이런 질서가, 교회 질서가 세상 질서랑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면 이게 시기와 분쟁이 나는 거예요. 서로 자랑하는 거지. 서로 자랑.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 인생을 자랑하다가 서로 시기와 분쟁이 난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육체, 성공, 문벌, 강한 것,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파당을 지어서 예배도 따로 하고 성찬식도 따로 했으니 교회 꼴이 어땠겠어요? 형편없지 않았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서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 사이에 정말 돈이나 세상의 어떤 뭐 성공이나 이런 걸로 형제들 가운데 우열이 강해진다고 생각되면 형제 간에 화목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도 교회예요. 그죠?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돼. 우리 교우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다 존귀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내가 은혜 많이 받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섬겨줘야 돼. 여러분, 어떻게 섬겨줘야 돼요? 어떻게 섬겨줘야 돼요?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바울 사도도 뭐라 그랬어요? 젖으로 먹였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딱딱한 음식이나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잘 자랄 때까지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격려해주고 많이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그런 일에 양육을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 그러면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또 어떻게 싸웠냐 하면 목회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지어서 싸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목회자들이 많아요. 바울 사도는 개척을 했고 그 위에 아볼로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양육을 했고 그 이후에는 또 베드로 사도도 왔던 것 같아요. 목회자로. 근데 고린도 교회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교회를 거쳐간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파를 지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 이렇게 파를 진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역자가 와서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파당을 지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와서 사역을 하고 간 사람들인데 근데 세 사람이 다 똑같냐? 서로 컬러가 다르겠죠.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개척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도 사도행전 보면 교회를 개척할 때에 많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혹시라도 내 지혜나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믿었다 할까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밖에는 전하지 않았고, 야 내가 들은 게 진짜 복음이야 라고 의심한다면 뭐 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믿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 사도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능력적인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그리스, 헬라, 로마가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철학을 굉장히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런 영적인 능력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그런 영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모하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훨씬 멋있게 보일 수 있는데, 아볼로 목사님 같은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했어요. 지식을 잘 가르치는 사람, 성경에 잘 가르치는 사람이죠. 여러분 설교 잘하고 강의 잘하고 가르치는 거 잘하시는 목회자들 있죠. 그런 분이에요. 양육을 잘하는 분이에요.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아볼로 목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없으나 항상 와이프를 데리고 다녔대요. 부부 선교사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러면서 싱글로 사역한 선교사보다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을 거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바울과 아볼로랑 또 달라, 그렇죠? 예수님을 생생히 보고 들었던 사람이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생생한 간증과 체험을 들을 수 있으니 나는 이분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역자들이 갈라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투영시킨 거예요. 그렇게 칼을 갈랐다.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이 볼 때 베드로는 이러하고 아볼로는 이러하고 바울은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누가 더 좋다, 나는 누가 더 좋다, 나는 누가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편에서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시기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뿐이에요. 그렇죠? 마치 심는 사람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듯이, 그렇죠?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어떻다, 싸울 일이 없는데 다 사람 편에서 생각하니까 맨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물 성경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 다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성령이 충만할 때 쓰임 받았던 것이지, 육체로는 다 한계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또 옳아요. 그게 또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육체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파벌을 지으면 안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항상 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 따라해 봅시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성도 간에 서로 이야기할 때,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에,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 하면, 하나님이 나 이번 주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는 것이 그렇게 돌보는 것이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 편에 서면 분쟁밖에 없어요. 제가 말라위에서 목회를 할 때에 장로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이 심하게 싸웠어요.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싸운다는 게 뭐 큰 일을 두고 싸우는 건 아니고, 누구랑 밥을 먹었네, 누구랑 밥을 안 먹었네, 누구랑 먹을 때 왜 나는 초대하지 않았니, 뭐 이런 걸로 싸우는,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되는데, 사소한 일이 다툼이 돼가지고 심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사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1주년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1주년인데 목사님 와서 함께 저희 가족과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아유 당연히 가야죠. 그랬는데 조건을 다시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은 빼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은 빼고 오세요. 아 이게 어떡하나. 제가 생각할 때 집사님 편에 서면 장로님 빼고 가면 누가 시험 들어요? 장로님이 시험 들지. 장로님이 시험 들지. 교회가 목사가 장로님 시험 들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내가 장로님 편을 들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시험 들겠는 거야. 예. 그리고 장로님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안 드리겠다고 그러면은 목사가 예배도 안 드려준다고 말이야. 아 이렇게 말할 게 뻔하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누구 편에 서야 되냐 고민이 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됐어요.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많이 생각하다 에이 이 편에도 서지 말고 저 편에도 서지 말자. 누구 편에 서자?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 편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집사님한테 전화. 집사님 언제 화요일이요? 예배드리러 갈게요. 그런데 집사님 그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전통상 꼭 목사가 신방 갈 때는 장로님 함께 가시는데 장로님 없이 예배 드리는 거하고 장로님 이씨 예배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 어느 것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이씨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없이는 예배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딱 끊어버렸어요.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가 예배도 안 드려준다는 말이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딱 끊었어요. 장로님한테 전화 걸었어요. 장로님, 집사님이 집에 와서 신방하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장로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하네.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집사님 앞에 제가 장로님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니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으니 집사님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장로님 모시고 나 집사님 집에 예배 갈 수 있도록 해놓으세요 그랬어요. 장로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장로님 세워줬으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사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합시다. 딱 끊었어요. 야 장로님이 고민이 되시게 안 되겠어요. 장로님이 자존심 다 접고 갔어요. 가가지고 집사님하고 화해하고 밥 먹고 하여튼 화요일까지 해놓으라 그랬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조언도 가능한 일이겠죠? 우리가 그런 마음 막 분쟁하고 싸우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럼 다 조용히 해야 돼. 사람의 이치와 상식으로 싸우는 거 그거 믿는 자 할 도리가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는 그런 질서를 따라 일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 잠잠히 침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화평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